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죠.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요. 지지난주 제가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확장해 가는 사람들이 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서 거리낌이 없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죄와 형식, 율법, 여러 가지 것에 구속되어져서 깝깝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진짜 자유는 그것과 그 첫 번째가 있으면서 동시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진짜 자유란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사용해서 나만을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한다면 죄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은 자유로운 게 아니죠. 죄 안 짓고 싶은데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죄도 안 지을 수 있을 만한 자유가 진짜로 내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혹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안 먹어줄 자유도 내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숙이다. 진짜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뭐죠? 의와 화평과 희락. 한번 확인해 보죠.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몇 절이죠? 1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의란 뭐라 그랬죠?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평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라는 그 의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인데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은 16살이고 막내 아들은 7살이에요. 첫째 아이가 음식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밥풀을 막 흘리면서 먹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밥 먹을 때 좀 조심해서 먹고 흘리지 말고 먹어라. 또 네가 먹은 것은 네가 치워라. 제가 이렇게 첫째 아이에게 말하겠죠. 근데 막내 아이 7살짜리 아이가 먹다가 좀 흘려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밥도 잘 먹는다 라고 제가 말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왜 기준이 다르죠? 하나는 16살이고 하나는 7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기준으로 보신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의가 아니에요. 진짜 의란 뭐냐면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고 이제 막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는 그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똑같이 보지 않으시고 그 수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사랑스러우면 그게 의로운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순의 의란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사랑스러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는 제가 올바르지 않으면 저는 의롭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내 형편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다. 사람들은 너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시며 의롭다고 해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예요.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의. 그 다음에 의와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평강. 이 평강은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걸림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편의만을 봐줘.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없는 형님들이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해요. 지하철역에 내려서는 나 좀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럼 제가 새벽 2시에 전화 받고 일어나가지고는 지하철역으로 가가지고 그 형님을 모시고 그분 댁에다 모셔다 드리고 다시 집에 가서 자요. 제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기쁨으로 했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날 너무 부려먹네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했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된 행동이었을지 몰라도 내 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진짜 화목이 아니에요. 진짜 평강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희락. 내 안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기쁨의 크기와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사랑스러운 크기가 균형,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고 나만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상처를 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지도 않지만 그것은 진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줘.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줘. 그런데 나 자신은 행복하지 않고 우리 가정은 엉망이 돼. 그러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고요. 혹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성자 같아. 근데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잘하고 자기도 정말 잘 사는데 근면하게 성실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라면 그건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로마서 14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음식 먹을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리는 삶은 그 권한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거다. 이게 막 헷갈리게 되니까 이 균형이 중요하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내 안에 평강, 다른 사람과 화목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안에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15장으로 넘어오니까 그 말을 뒤집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아까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께 눈에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삶, 의, 화평, 희락, 화평, 평강, 그리고 희락. 나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행복만으로 살면 안 되고 나의 기쁨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기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상황만큼 해줘야지만 천국에 임한다고 했는데, 천국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15절에서는 그거를 뒤집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기 유익과 기쁨을 구하지 말아라. 덕을 세우고 선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5절입니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잘못했을 거고 잘못 전달한 걸까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균형만 이루고 있으면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균형이 깨어지면서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인상적인 얘기여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더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나를 더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서로 희한한 말인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와 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마치 걸음걸이와 같죠. 오른발이 나가고 왼발이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왼발 나가고 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교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나를 배워가고 그렇게 성장해 간다고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균형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느 한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야 돼요. 어떻게 깨지느냐?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시작할 때. 내 그릇의 크기가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당할 만한 기쁨의 크기가 오라면 어느 날부터 6이나 7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든 것만큼 다른 사람 섬겨보는 거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균형이 깨진 거죠. 그 세 개의 저울추가 틀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개입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기쁨이 속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기쁨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힘에 지나도록 충성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영역까지 내가 순종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힘들어.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더니 내 속에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혹은 내가 바랄 수 없었던 기쁨이 속에서부터 올라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내 수준 이상의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그랬다가 그 다음번에 또다시 여기 있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만큼의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이미 이만큼 컸으니까 또 이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는 성장 성숙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다음에 15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너희 강한 자가 마땅히 당연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그러한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내셨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을 얻으셨다. 더 큰 기쁨을 누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 개념을 등장시켜요. 그 개념이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나 하는 일은 이만큼인데 실제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실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볼 때에는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려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를 기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왜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의 일을 할 때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다시 끌어올려 이만큼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힘주셔서 다시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내가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려고 애쓰셔야 돼요. 근데 이 조화를 조화만 이루려고 애쓸 때에는 성장하진 않는다고요. 어느 순간 조화가 깨져야 돼요. 뭐 하나가 먼저 커야 된다고요. 근데 뭐가 커야 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먼저 키운다고요. 그러면 내가 내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셔서 나를 자라가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쉽죠?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면 금방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만 하겠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평화로울 거예요. 그러나 성장은 잘 못해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5인데 내가 6이나 7만큼 해보겠다. 내년에는 6이나 7만큼 내가 헌신해보겠다. 힘들 걸 알지만 해보겠다. 라고 하면 힘들어요. 1, 2, 3, 4월 달 동안 힘들어요. 5, 6월 달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7, 8, 9월 달쯤 되면서부터는 할만하다.
10월 달쯤, 11월 달쯤 가서는 오, 내가 이만큼 컸네? 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시면서 지금까지 자라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원리 자체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내가 커왔구나, 앞으로 내가 그렇게 커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기쁨을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채워주기 시작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차 설교를 마치고요. 2차 설교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14장 1절과 15장 1절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얼만큼 어떻게 귀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 많이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친목회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활동을 하려고 모인 데는 친목회 동아리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온갖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공고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밤낮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새가족들이 와야 되고 그 새가족들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교회여야지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느냐 불가능해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기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 안에 내가 상대하기 껄끄러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오길 바라고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 배척하고 밀어내는 교회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항상 힘들어야 돼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야지 진짜 교회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담당하는데 힘들어요. 잘 압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 담당하는데 힘들죠. 나랑 뜻이 틀려. 말투가 거칠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어. 그리고 답답해. 성격 차이, 취향의 차이, 신앙의 차이 수없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함께하기가 너무 껄끄러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모여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의 차이도 있고요.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너무 틀려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잘난 척하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연약한 이 자아상 때문에 별것 아닌데 상처 있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넘쳐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고 돌봐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그런 사람과 같이 웃으며 얘기하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안 쉽죠. 너무너무 어렵죠.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손 내밀고, 대화가 안 통하는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한번 해볼까, 나와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좀 맞춰볼까 하고 고민해 보시고 애써 보시고 힘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려고 내가 노력할 때, 애쓸 때 힘들어요. 어렵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의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신다고요.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할 때, 못하겠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내가 할 때,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손 내밀고 찾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괜히 만났어, 헛짓거리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딪히고 고통스러울 때 소망의 하나님께 찾아가 그분 앞에서 울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중에서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믿음이 지금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얘기고, 지금 믿음 좀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14장에 보니까 넘어뜨리지 말래요. 거리끼지 말래요. 그 사람이 시험들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지 말래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약점을 담당하라고요. 저와 여러분 약점까지도 담당해 주려고 애쓰는 그런 저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가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원망하는 연약한 자의 자리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더 이상 내 상처, 내 아픔, 내 슬픔 가지고만 지지고 볶고 싸우는 연약한 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강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약점을 담당해 줄 줄 아는 사람, 내 힘에 지나게 담당하려고 하다가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한 1분간만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아니고 내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사랑해보고 또 이웃을 사랑해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상처 줄 때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겁나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조금만 더 용기 내어 발돋움하에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길 원하고 청년부 안에 있는 리더들이 그럴 수 있길 원하고 우리 청년 미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러한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광야에 서 있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위로자 되시고 오직 주님만 내 기쁨 되신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과 똑같이 살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려고 애써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다만 몇 사람에게라도 그 복된 마음, 그 복된 심령 허락하시사 내년에는 청년부에 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